설상가상 위에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설상가상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설상, 눈 위에 또 가상, 서리가 덮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쁘고 불행한 일이 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설상가상이란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불행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불행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시절이 오더라도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보고 곧 찾아올 또 앞으로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불행은 이렇게 뜨문뜨문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상황인데요. 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 때에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BC 597년부터 에스겔은 바벨론 땅으로 붙들려 와서 강제 이주한 거죠. 이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이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 땅에서 기약 없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낙심스러운 상황이죠. 자기가 원치 않던 전쟁이 일어났고 포로가 되었고 또 지금 그 결과 갈대아 땅에 머물게 된 것이니까요. 게다가 조국 이스라엘 아직 이때까지 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586년에 망하니까 한 10여 년이 더 남아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나라의 국운이 날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그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데요. 여호야긴 왕조차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지가 5년이나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또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에스겔은 원래대로 이렇게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 섬겨야 할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탄식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또 참 바벨론의 강제적인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참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불행은 정말 뜨문뜨문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불행이 찾아올 때 연약한 우리는 그 불행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왜 이렇게 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적인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행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불행한 시간인데 그 불행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땅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의 삶에 연속되는 불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이 불행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불행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3절에, 4절에 보니까 폭풍과,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그 용광로의 샘물 같은 그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뭘 묘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어떤 큰 폭풍, 구름, 번쩍번쩍하는 불, 빛, 쇠, 단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또 권능, 권세 등이 이렇게 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머나먼 땅, 그 이방 땅 갈대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 땅, 바벨론 땅, 그발강 가에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 어떤 시간에만 또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만 이렇게 한정되거나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에게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계속되는 불행을 생각하면 참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때 거기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또 권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불행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자기를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은 5절부터 나오는데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이한 형상의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에게는 각각 참 그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에는 네 방향이 있고 내면에는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 또 이렇게 왼편에는 황소의 얼굴, 뒤편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여호와를 받들고 이렇게 수종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하면 원래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향을 가리키는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온 땅을 상징하는 숫자로 쓰이는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생물이란 말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란 뜻이고 얼굴이 내면이다 하는 것은 각계각층 사람과 또 이 사자는 동물계를 가리키고 그 황소는 이런 가축계를 가리키고 독수리는 이 조류를 가리키는 거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가축과 새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의해 다스려지는 것 같고 또 힘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잘 살아내려면 그렇게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또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또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결코 그런 이 힘 있는 세력들, 또 권세 있는 세력들, 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런 분이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의식하고 또 살펴야 될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말고 하늘에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또 상황을 염려하면서 상황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자신의 통치와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자신을 즉각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동성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내 생물의 모습인데요. 이 내생물의 모습에 보면 그 날개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사방 날개가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또 그 날개 밑에는 또 이렇게 그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1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바퀴가 있어서 서로 연하여서 여기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12절에도 보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해서 그 날개를 가지고 곧게 행하는 그런 그 생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날개를 달고 곧장 이렇게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매여서 어떤 일을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움직이셔서 당신의 구원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포로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70년간 보호하시고 또 지키셨다가 훗날 7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참 장소 속에 또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또 놀랍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내 날개와 또 이렇게 움직이는 바퀴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오늘도 놀랍게 그 에스겔의 설상가상의 상태에 있는 에스겔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